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 그래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떠난 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두 번째 방문해서 여기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즉 그것은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견고하게 세웠고, 그 이유는 이 에베소가 선교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이것을 말해주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놀랍게도 로마까지 가서 세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옥에는 갇혔지만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소식을 듣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서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쓰면서 쓴 것이 오늘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전체 이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성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신앙의 내용을 잘 수용한 분을 향하여 4장부터는 삶의 적용, 생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장은 삶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확인을 하면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서 제 말씀을 아멘으로 잘 수용할 때 믿음의 싹이 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말해 주는 거예요. 결론을.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갇힌 내가, 이것은 현재 바울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죠? 그렇게 쓰여져 있죠,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이라는 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분을 설명하는, 이 성도의 삶을 아주 간통하는 아주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라 할 수가 있어요. 콜링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영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 그것을 부르심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르심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과정 속에서
부르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나만이 아는 사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시기 경쟁 속에 살아왔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부르심의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내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면 속에서 영적인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을 때 부르심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죄 많고 많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제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격한 감정을 느끼고, 이런 부르심의 경험이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이란 단어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합당하게.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죠, 여러분? 합당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답게,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지성인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그런 지성인답게, 또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이룬 이 성인답게, 그죠? 아빠 엄마가 되었으면 아빠답게, 이 답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인데 성도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민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늘 주시해요. 그래서 유교 믿는 사람들이 뭘 해도, 또는 불교 믿는 사람이 뭘 해도 그러거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성실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너무 맛있는 거, 또 연기 나는 거,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겉에서는 좋아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거 한다고, 자기네는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다 흉을 봐. 중들이, 스님이 뭐 한다 그러면 그러거니 하는데, 목사가 뭐 한다 그러면, 목사가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뉴스에 크게 나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답게, 이게 또 중요해.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목사 신분이 드러날까 봐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자동차 접촉이 약간 났는데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좀 혈기까지는 안 가도 좀 열을 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목사님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또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분이 절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기차 안에 있는 분이 다 들릴 정도로 목사님 하고, 또 한 번은,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곤란한 말이긴 하지만은, 목욕탕에서 좀 모른 척하지, 다 듣게끔 목사님 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제가 그날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게, 합당하게 이게 살아가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 합당하게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신비한 용어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살아계셨더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교회라는 거예요. 참 이 한마디만 묵상해도 교회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늘 교회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것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이 땅에 구현한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바로 그것을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유기체라는 표현도 있고 생명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뭡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것이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요. 그런데 흠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서, 그죠? 우리 주님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함을 통해서 이곳에 무엇을 세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충성해서 무엇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겁니까? 부르심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 많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거룩하고 신비한 주의 몸을 세워나간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하면 부름받은 내가 거룩하고 신비한 주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 주님의 몸은 겸손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온유로 세워지는 거구나, 오래 참음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와 겸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수용을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성품이다. 물론 개인적인 성품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또는 비방과 상처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할 때 상처가 회복되고, 또는 비방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수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사랑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세상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평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 연약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도 노력하고 힘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왜 몸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교회도 하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로 승부하는 인생, 한 가지 잘 믿는 성도, 한 가지 잘하는 성도, 한 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가 안 풀려서 인생이 꼬여. 그래서 한 가지로 성공하고 이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잘 뿌리 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는 뭔가 지체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과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다는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기능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역을 향해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역 속에 파고들고 지역의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교회에 물이 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친화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전도 대상자로 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청소를 은퇴하시고 나서 평일에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토요일 되면 여전도에 회원들이 오셔서 이 넓은 예배당을 다 닦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나는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은 뒤에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이 있어요. 우리 관윤악단, 우리 악기, 피아노, 키보드, 오르간, 성가대. 오늘 성가대도 찬양을 참 잘해 주셨어요. 또 봉사위원, 주차 안내, 방송실,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 여러 부서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섬김은 직분에 관계없이, 그래서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이 그 직분으로 직분에 관계된 일을 하다가, 즉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으로 당에 들어오셔서 당의 중요한 정책을 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가 당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를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일수록 상처 주면 안 돼요. 작은 상처가 받은 사람은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잘한다 또는 못한다, 모토로 하느냐, 쓸데없는 것을 했네, 부정적인 용어와 마음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은 주로 누가 하느냐, 봉사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해야 될 용어는 부족해도, 아쉬워도, 그리고 조금은 아마추어여서 전문적이질 않아도 잘했네요,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귀하게 했어요, 도와줄까요?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마음이 쫙 올라가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결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결정이 탁 되면 결정 앞에서는 절대 순종해야 돼. 그래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 한 마음이 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해보지 않을 때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하다 보면 문제는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최종 목표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의 몸을 세운다. 예수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가정도 행복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정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아내와 남편, 부모님, 자녀들이 너무 좋아. 인생이 행복해.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가정이 어려움에 닥치면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행복하면 그것만큼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면 내 인생도 힘들어. 그래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축복은 주의 몸을 잘 이곳에 세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보람 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한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와 교회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쳐다봐, 교회를 관찰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이 되는 거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교회와 나를 어떻게 하라고? 동일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나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나를 통해서,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나를 통해서, 합당하게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나를 자격도 없고 또 아무 쓸모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부르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은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곳에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았을 때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